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1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종말론과 제자도에 관한 아주 쉽고 탁월한 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종말이란 마치 무화과 나무가 3, 4월에 연한 잎을 내고 5, 6월에는 그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심판, 그 종말도 그 자연의 법칙과 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와 그 비유를 종말과 연결하셨습니까? 비밀은 여름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즉 유대적 배경 아래에서 여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수확, 추수와 바로 연결시키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가을 하면 추수의 계절이 떠올리듯이 이 유대인들은 여름 했을 때 추수와 수확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와 수확이 종말 심판과 연결이 될까요? 이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예레미야 51장 3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라. 즉 이 추수를 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1절도 보시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이 추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 그 단어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추수가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수확, 추수는 곧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때라는 것에 대한 이미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여름이라는 그 무화과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최종적인 종말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각 시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종말을 알 수 있을 만큼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예수님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분명한 종말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앞 구절을 해석해 보았을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때의 최종적인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각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먼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종말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름이 오면 수확, 추수를 하듯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가 임한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최종적인 종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다. 특히 이 종말을 선포하는 이 짧은 비유에 30절과 31절 가운데
30절을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말한다 너희에게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복음서에서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문장의 맨 앞에 쓰일 때에는 진실로, 실제로라는 의미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신적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들의 앞에 아멘이 쓰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은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을 내고 그 열매를 여름에 내듯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너희들의 자세여야 한다. 그러나 그 종말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제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종말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종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종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아멘 레고 휘민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종말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그럼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그 종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의 삶, 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자, 그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네, 어떤 삶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인이 명령한 것들, 그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긴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문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35절과 36절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네, 문지기의 역할은 뭐죠?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인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해야 될 역할이 문지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삶.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는 늘 그 분별하는 마음 속에서 언제라도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일상을 최선을 다하느라 주님이 오시든지 오시지 않든지 관심이 없고 안 오셨으면 좋겠고 그저 내 인생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기다렸다고 맞이하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37절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게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심을 문지기가 주인이 오는 것을 알고 미리 여는 것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집 안의 사람들에게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역할도 문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보면
이 문지기의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지기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삶, 주님의 종말과 심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그 종말의 때를 무화과 비유로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후에 그 심판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 믿고 기다리는 제자의 삶을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오심을 가장 먼저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다리며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을 믿고 아멘으로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한과 사명을 잘 분별하여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정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욕심이 되어서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뿐 아니라 내가 정말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이 마치 오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종말과 심판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집안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그 주인이 돌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지기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그 사명에 충성된, 그 소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과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을 쉽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며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온전히 전하는, 그리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문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내일 아까베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